통합 찬송 359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회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또 한 주간 깨어서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또 가까이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과 마음, 혼란스럽고 허탄하며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요동침이 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중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또 장로님들 또 한순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각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또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다하여서 세상의 흐름과 또 세상의 어떠함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둥을 세우며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십자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삶의 그 자리에서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귀한 축복의 통로 또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며 이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성탄을 준비하며 한 주간 동안 복음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사건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뿌리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부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또 완벽하게 또 창조하셨지만 이제 그 안에서 죄의 시작이 이것들이 틀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데 간사하고 교활한 자기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그리고 해를 가하는 뱀이 혹은 사단이 온 이유는 죽이고 멸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것과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묻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사실은 사단마귀의 접근 방법이 참 이처럼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뭔가를 배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접근하긴 하지만 실상 그 의도와 목적은 이미 다른 것에 가 있으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교활하게 이것들을 속이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3절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이 발단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단마귀의 교활한 간교한 접근 혹은 유혹 혹은 위협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틈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넘어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어딘가인가 틈이 생기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갈라지고 혹은 뒤집어지는 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발단이 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염려와 생각, 불안한 감정들. 사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든든한 이 반석과 이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어떤 자리와 위협과 두려움, 불안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끌려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일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혹은 다른 것에 끌려가고 혹은 내 안에 이런 생각, 불안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다라고 하고 생각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점점 주님과 틈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사단의 몸통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행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갔지만 결국 그가 한순간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만큼 한순간에 그 사단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줄 만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멀어지거나 말씀에게서 멀어지면 혹은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내가 바라보는 나의 삶 혹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서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내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관계를 바라보다 보면 이전에 내가 바라봤던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전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고 불신과 혹은 사단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다들 저렇게 불안하네, 염려하네, 혹은 여기에서 잠깐 속이네, 그래 눈 가리고 잠깐 눈 질끈 감고 지나가네 라는 것이 내게 그럴듯하게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혹은 나를 편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서 들어오고 내 삶을 해석하고 어떤 것을 결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의 그 뿌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 있는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더욱더 민감하게 철저하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불안한 생각, 뭔가 틈이 생겼을 때 사단 마귀는 놓치지 않죠.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불안, 염려 혹은 약간의 이 틈이 벌어지게 되면 사단 마귀는 놓치지 않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것들로 크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혹하는 것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 마치 이 사람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분명히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아주 영광스러운 대단한 선악을 알면 선악을 주관하고 선악을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죄의 종로를 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부끄러움, 그 죄가 죄된 그 자신의 몸이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보다 보니까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 스스로 뭔가 일시적으로라도 보이지 않게 감추려고 하는, 죄가 계속해서 숨기고 하는 이 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담이 변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게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실 때는 더욱더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이 언약의 후손들을 흘려보내는 참으로 그야말로 복된 약속으로 주셨는데, 문제가 생기고 꼬이다 보니까 마음이 비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다른 데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또 돌리고 혹은 다른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내가 살 길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회복과 또 출발, 생명의 그 시작은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다른 사람 너 잘못했으니까 너 그거 깨닫고 그거 시인하고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세상에 누군가가 다 잘못한 것,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가슴을 치고 또 애통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또 깨어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니 여자도 뱀에게 또 동일한 방법으로 뱀이 저를 깨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서 죄가 또 죄로 전가되고 또 연결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책망 그리고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다시금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죠. 3장 15절 말씀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칭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가장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원초적인 첫 출발의 그 시작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나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걸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발각되고 수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끝까지 나의 완악하고 도망치는 숨는 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살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공격하게 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가장 머리를 상하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부딪히는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뱀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잘 알 수가 있겠지만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뱀의 후손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뱀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중심과 말씀과 마음 이것에서 멀어진 사람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인정받았고 존경받았고 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인물,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후손, 뱀의 자손과 뱀의 후손들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머리는 가장 권세, 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가장 큰 권세와 힘이 뭐겠습니까? 사망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나 걱정 이런 것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로 예수님조차 묻어버리고 집어삼켜버리고 이전에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갇히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는 사망도 결코 거기에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그 자리에 침범하지 못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로 이루고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염려스럽고 물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이미 망가뜨려버린 그 모든 것에서도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긴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끝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고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만약 시간의 이 의미를 빼버린다고 보고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평면에서 하나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냥 골라지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 어떤 중심이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사단의 이 뱀의 후손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나를 격동시키는 혹은 나를 감동하고 끌어가는 그 모든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또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혹시나 그것이 죄나
혹은 어떤 불안이나 염려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3장 15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그 능력과 힘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죄인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찾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뒤틀어지고 잘못된 중심과 생각과 시선,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이키길 원하시는 이미 그 방법과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망가지고 혹은 깨졌다라고 할지라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만큼 그 어떤 세상과 사단에 속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깨뜨리고 힘들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신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그 삶을 우리 또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단단한 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이 특별한 이 시간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삶의 여정 그리고 지정 이것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분주하고 빠르고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불안해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 중심이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점검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분주하게 쫓기고 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하나님 다시 한번 멈추고 오직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진짜 나의 영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잘 되고 싶어하고 뭔가 나의 원하는 것들을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이 교만한 생각과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두려움과 절망과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꾸만 숨어 다니며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부끄럽지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참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나으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진정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마다 그 절망과 죄악의 그 밑바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생각들이 내 안에 이 본질적으로 썩어 없어지고 이 죽어질 나의 죄악의 싹들이 내 안에 있었음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끊어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 또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누구야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항상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정래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또 상구 또 딸 혜선참에 믿음의 가정과 또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또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하나님 앞에 자녀손들의 그 영혼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 또 길을 닦는 것, 하나님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또 이 간절한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 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와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관계된 우리 관계자들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사랑하는 이 땅의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또 동역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또 준비하며 이 한 주간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깨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또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부심을 봐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너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부족한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볼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죄가 나를 붙잡고 내 위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깨어지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간교하게 나를 속이며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더욱더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혹은 죄의 권세 안에 눌려 살게 하고 또 속이게 하고 속게 하고 또 숨게 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내 중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쫓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징벌과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오늘 이하로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된 세상이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문만 열면 아니 문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틈 사이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그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 생각들이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결단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이미 깨닫고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것임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바람
문 앞에서 너를 유혹하며 너를 또 다스리려 할 때마다 죄의 권세가 내 앞에 있을 때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대적하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결국에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감추는 이 무화과 나무밖에는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족 옷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떠할 수 없는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또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안에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닫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그것들을 회개하며 잘라내며 뿌리 뽑아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따라가고 그 유혹 가운데 놓치지 못하고 끌려갈 때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더 비참해지고 더 상한 모습으로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의 모든 권세 아래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어둠의 그 죄악의 그 사슬들을 다 끌어내시고 가라사 광인을 메우고 있던 그 수많은 그 군대 귀신들과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끊임없이 매여있는 사슬로 족쇄로 혹은 여러가지 유혹으로 정말 온몸에 하나님 끊임없이 매고 있는 그 죄악과 어둠의 그 사슬, 죽음의 사슬들을 끊어내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단의 그 머리의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을 책망하며 나무라며 그 발 아래 둘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놀라운 복음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귀와 생각과 시선과 눈과 손과 모든 것들이 오직 이 십자가 복음에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밟고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들려오는 많은 것들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내어주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염려 들어올 수 있지만 혹은 걱정되는 혹은 죄의 유혹들이 순간순간 나를 집어삼키려고 내 안에 틈을 벌리려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내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을 온전히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이 모든 것이